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우리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전체적으로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고요. 17절에 서데바나와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은 교회와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헌신을 정말 풍족하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이렇게 살펴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주라는 말은 또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일에서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시원케 하는 자. 어떤 시원하게 하는 것의 반대는 답답하게 하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정말 어떤 일에든지 시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그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시험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27절 29절에 보면은 여기에 참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아마도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 그죠?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민족이에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대적이고 정말 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이 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 암몬 족속에게 속한, 그죠? 그렇게 가장 적대적인 그런 하나님 믿는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 그 속에 속한 림낫 사람, 라빠 사람, 그죠? 라빠 사람, 그죠?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러골림 길르앗 사람, 그죠? 이게 누구예요? 바르실레.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이 족속들인데, 이 족속에서 누가 나서요? 이 바레실레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헌신자가 나왔다면은 또 달라요, 그죠? 이렇게 성경에 27절에 이렇게 저는 상세하게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족보를 다 들춰 기록한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심의 그 신하까지 저주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왕이 되고 왕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신하가 왕이 도망을 가니까 급쟁이 다윗은 그랬죠. 내가 어차피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거니까 얼마나 하겠느냐.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내가 아들을 죽이겠느냐.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군사를 이끌고 했으면은 아들을 못 죽일 다윗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내 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내가 왕궁을 피하고 도망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윗이 능히 아들을 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자기는 아들은 살릴지 몰라도 그 신하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신하들은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를 쫓은 신하들을 살려두겠습니까? 어떤 심어 입장에서는 목숨이 지금 달린 문제라니까요. 왕이 그렇게 났으면 자기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게 반란을 대드는 사람이 아버지의 신하를 살려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어이가 기가 막히니까 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정말 저주받고 죽으라고. 이렇게 막 신하들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디로 도망가요? 정말 남의 나라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굴 속에 숨어 다니고 이러니까 그 대국의 왕이 그렇게 되니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 바르실레, 이 노인 바르실레, 나이 80살이에요. 80살. 그래서 사무엘하 3하 19장 32절에 보면요. 3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나이 80세가 됐는데 이제 왕이 불어요. 바르실레를 다 이제 왕이 다시 복귀하면서 너무 고맙고 자기를 공개하고 그 따르던 사람들을 밥을 먹여주고 이러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제는 왕이지만은 내가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바르실레를 노인을 불러다가 우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당신을 공개하고 섬기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왕이 바르실레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나이 80인데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너무 호의에 감사하지만은 저는 왕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게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한 사람이 있는데 김함이라고 하는 거. 김 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이제 그 김함이라는 젊은 사람 데려가서 이 친구를 좀 돌봐주세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김함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했을 때 비난하고 또 어떤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걸고, 그죠? 하나님의 일과 백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바쳐가면서 그 많은 식솔들을 돌봤던 것은요, 다윗에게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지만은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려움 당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신하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 판에 아들도 자기를 반역해서 쫓아내는 이 판에 이렇게 이 늙은 노인이 자기를 재산을 다 그렇게 팔아가지고 공개한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은 그 헌신이 가장 보람 있는 헌신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너무 고맙게 여기는 사람, 너무 감사하게, 정말 빵 한 조각이라도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빵과 버터 그 가져온 게 뭐가 고맙겠습니까? 늘 있는 음식인데. 근데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호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감사로 자기에게 다윗에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은 암몬 족속 라빠 사람, 길앗 사람
이 족보를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이런 곳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를 도왔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공경에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위로의 대상자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위로할까?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죠?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냐.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로해야 됐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야 돼요. 골티라고 하냐? 죄책감. 우리가요, 용서라고 하는 말은, 용서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용서라, 포기버니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준다.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다 잊어준다. 죄에 대해서 다 잊어준다.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해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 용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나 당신 용서했어.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에 남아가지고 또 문제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또 과거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용서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는 이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몫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내 당신 용서했어. 용서한 거 아니에요. 그 용서라는 말은 위대한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용서는요, 죄책감이 있을 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책감이 없어. 당신 용서했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책감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아니지만은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말씀의 생각이에요. 죄책감을 갖겠다고 해서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아,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것은 죄책감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떤 잘못에서 죄책감을 갖고 있어. 그게 있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 죄책감이란 뭐야?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죄책감이란 말은 책임, 골티라는 말이거든. 책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이 제로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반박해요. 여자 원망하면서 몇 땀을 전혀 회개할
죄책감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책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뻔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그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피 언약을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거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나 짐승의 피제사 드리고 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어. 그리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랬으면요 다윗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윗이 복음도 못 깨달은 사람이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그건 진짜 이단 사입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가, 그죠? 용서받은 자가 늘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앞으로는 내가 이런 범죄를 하지 않도록 내가 늘 노력해야 되겠다고는 책임의식, 그 죄책감에서 책임의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여러분 살인범 보세요. 내가 뭘 죄책감 없어요. 방송해 보세요. 뻔뻔하고 막 고개도 숙이라니까 경찰들이 잡혀가면서도 모자 씌워갖고 숙이라니까 숙이지. 자기들 너무 걸음걸이도 당당하잖아요. 그 범죄자들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굉장히 당당해요.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국민들이 분노할까봐 막 머리도 숙이고 일부러 막 해도 그들은요 걸음걸이도 씩씩하고 당당해요. 죄책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신앙과 신학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족과 가문, 위로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의 민족, 또 교회, 어떤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이런 사람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야 된단 말이죠. 위로를 아무에게나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들을 무조건 그냥 죄책감도 없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죽어 있고 맥이 빠져 있고 의욕이 없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책감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야지, 뻔뻔하게 고개 치들고 달고 막 그냥 당당하게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을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위로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슴속에 꼭 붙잡고 정말 혼자서 자책하면서 또 자기 인생을 탓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위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 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외국에 가서 어려움 당하고 살았어. 너희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죠? 보응을 받았다.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곧 바벨론에서 포로가 될 거야. 해방될 거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그죠? 그들은 그 고난 당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한 결과 우리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 없이 종노릇하고 뜨돌이 생활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충분히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 뭐랍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그 죄책감 속에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책감이 없어. 그런 사람은 위로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아무에게나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통감을 하고,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먼저 이 죄책감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시인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위로의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말씀을 갖고 여러분 해야 돼요.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대로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해야 돼요. 사람의 논리, 내 경험, 지식 그거는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세우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 디모데전서 2장 5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죠?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이에 이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돼요. 성도와 교회와의 만남,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이게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기도로서, 그 중보 기도로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놓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중보자란 말이에요.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든지 어떤 일을 시험에 들고 문제를 당했어. 그들에게 기도로서 우리는 가교 역할을 늘 해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속성을 이어받는 것이 예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해주고 감정을 치유해주고 서로 감정적인 것들을 감정 없도록 도와주는 거, 인간관계 서로 아름답게 해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리라.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정복시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시키지 않아도 어디까지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목시 사회를, 교회를, 우리 전체를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유든지 예수님이 하신 그 속성, 예수님이 하신 모범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인간의 논리 그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른 헌신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그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야, 내가 헌신하는 거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하고 또 물질. 저는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세상에 상당히 귀한 위로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사주는 거, 그죠? 이 다윗에게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당장에 배가 고파서 죽음의 신하들과 함께 다 굶어 죽게 돼 있는 그 상황에 밥 사주는
밥 대접해주는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직접적인 헌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어려움 당한 사람, 어떤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대상자들 꼭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에게 근본적 치유를 해 주셔야 돼요.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창고에 있는 책을 정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제일 아마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창고를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했어. 왕궁에서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실천한 게 없어. 유월절의 예배를 자사손손이 기념하고 드리라고 했는데 다윗 시대도 그렇고 모든 조상들이 유월절 예배를 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적힌 피제사의 비밀 유월절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회개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편지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유다 이 전체 나라 아닙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일제히 다 편지 보내갖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 유월절 피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편지를 내렸어요. 이 조서를 내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온 백성이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은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임을,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이드에 있는 위로가 아닌 본질적인 위로가 뭐냐?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희생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복음이 바로 뭐냐? 피 언약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 언약이 뭐예요? 재앙 문제 해결이야. 재앙 문제 해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것이 왜 그래요? 피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가 부강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육신의 논리 속에 빠지고 피 언약을 피제사를 놓친 것을 때문에 바벨론이가 포로가 돼 갔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피제사는 뭐예요? 재앙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죠?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늘 마음속에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나깨나 사람의 기준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본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참고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억압되고 고통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위로의 대상자들을 찾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